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해넘이, 해맞이 등으로 밖으로 나가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한 해를 또 맞이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할 2020년 한 해도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상을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멘. 네. 나이는 시간과 함께 달려가고 우리의 삶과 뜻은 이제 세월과 더불어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서 이제 2019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도 이제 불과 한 13분 여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전 우리가 새해 맞이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이제 2018년 12월 31일을 이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2019년 1월 1일을 맞이하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서 이제 한 해의 끝자락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이 시작과 첫 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역시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아야 새로운 시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지나갔던 2019년 한 해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시작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자 이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의 끝과 또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은 그 제목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을 회고하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 우연히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맞서 싸웠던 그 경험은 이제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평생토록 잊지 못할 어떤 그 공포와 전율 또는 울분과 의기 또는 용기와 스릴 그리고 승리를 맛보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된 후에도 과거 어린 시절 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이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다. 144편처럼 이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던 이 찬송을 보면서 다시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를 한번 수많은 각자의 어떤 삶의 자리와 1년 동안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삶의 어떤 모습들은 다 다를지라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1년의 삶을 우리가 해가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와 어떤 찬송을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먼저 비천한 자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심을 회고하면서 이 다윗은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4절을 보면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우리네 인생을 딱 두 낱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헛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헛것과도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림자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고 헛것과 같은 그림자처럼
우리의 인생을 지나보니까 참 허망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한 해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막상 한 해가 훌쩍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순식간에 지나간다. 마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정말 허망하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신속히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루어 놓은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 인생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이 고난에 처해 있었던 욥도 이 인생을 가리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레요 구데기 같은 삶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과연 이 망망한 우주 속에서 정말 한 줌의 티끌 같은 존재로 태어나 가지고 손바닥만한 나를 살고 가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듯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정말 자신은 한 민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니까 정말 나는 한낱 티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3절에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자신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셔서 함께하여 주시니까 정말 한낱 티끌 같은 이 무가치한 인생이 정말 복되고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이 감사 찬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감사 찬송, 이 다윗과 같은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사 찬송입니까? 정말 한낱 티끌에 불과했던 나,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내 인생을 개입하여 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 복된 한 해를 보내게 해주심을 회고하면서 드리는 감사 찬송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은 정말 한낱 티끌에 불과하는, 아무리 우리가 한 해 또 평생의 삶을 살면서 아무리 내가 힘써 노력하고 일하고 내가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인생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수많은 일들은 사실은 온 우주의 역사에 보면 아무것도 하나의 어떤 티끌 같은 것밖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길이 남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영원히 남는 귀한 존재, 귀한 일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 감사 찬양을 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다윗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해주심을 회고하면서 이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양떼를 치던 중에 때때로는 일이나 곰이나 사자와 같은 어떤 맹수가 나타나면 생명을 내걸고 사나운 맹수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 이겼죠. 또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다윗은 평생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대적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전쟁에서 늘 승리하며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러한 지나온 인생을 보면서 내가 숱한 어떤 어려움과 숱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회고하면서 이 감사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고 전쟁을 했었는데,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승리할 만한 어떤 전쟁의 용사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묘사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은 참 볼품없었어요. 오히려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비하면 정말 그는 볼품없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수많은 대적들과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시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게 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늘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늘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늘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회고해 보면서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심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은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입니다. 근데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먹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인생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지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지만 다윗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 다윗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다윗과 사울과 다윗,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를 비롯해서 이제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이 분열 왕국 시대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등장한 왕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왕들을 우리는 크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이에요. 정말 선정을 베풀었던 성군과 악정을 행했던 이 폭군이 있습니다. 믿음의 왕과 불신앙의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를 다윗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느냐? 다윗은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늘 나를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신이 진정할 섬겨야 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를 잘 통치해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인식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또 사명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